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죽음도 있어요. 죽음도 있고 살아가는 일도 있고 권세도 있고 현재 일도 있고 앞으로 장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에 이겨나가는 저희의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다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보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8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바로 아는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28절로부터 읽어보세요. 28절 30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네, 됐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다리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세 전에 당신의 택한 자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정, 예지,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예지가 있고 예지, 예정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두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칼빈 신학이에요. 예정, 예지,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정, 예지, 예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줄을 알고 그렇게 아셨대요. 예정, 예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미리 알고 예정 정하셨다. 예정, 예지, 예정 비슷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 예정, 예지는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셨다는 거고 예지, 예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줄을 알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정, 예지 그거는 그냥 배우신 거고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정, 예지가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은 예지, 예정은 우리 신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이나 이 신신학자들은 예지, 예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잘못하고 막 해서 막 타락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예정, 예지가 맞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자기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지, 예정은 구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줄 알고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핵심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칼빈 신학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그 4절로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미리 아셨다는 게 이게 삼으신 다음에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이 먼저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타락해서 뭐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타락해서 행편없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불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구속으로 우리를 적용시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롭게 우리를 키워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처음에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5대 신학 강의는 아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5대 교리가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Total disparity. depravity. disparity가 아니라 depravity. 그래서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줘. 조건이 없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택한 백성만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주님의 보혈이, 은혜의 보혈이 항거할 수 없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려와서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식을 이 세상에 처음 해산하면 핏덩어리예요. 그 아무것도 못해요. 핏덩어리야. 그런데 엄마의 사랑으로 그 아기가 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전혀 없어요. 엄마가 잘못하면 아기 죽어요. 그러나 그 아기를 엄마가 잘 키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무 그 별거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를 한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서 우리를 성도의 견인, 우리를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택함을 받고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속시켜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줘서 우리를 견인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너와 함께해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내가 한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놓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구원의 그 줄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자기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거기는 성도가 죽어도 천국에 직접 못 가요. 못 가고 연옥에 가요. 그래서 막 천주교인들 장사 지내는 거 보면 막 뭘 이렇게 막 암송하고 있다고요. 종을 치면서.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천국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게 대부분. 아직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 늙어서 천국 가기 전에 혹시 하나님을 부인하면 못 가요. 그건. 그것이 예정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제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니까 나는 싫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때려요. 그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뒤로 가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 이루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화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 도움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천국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나는 싫으나 좋으나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천국은 나의 본향이고 이제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산십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은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죄와 사망을 다 이기게 하시고 영화롭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끝난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해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요셉은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구원 운동에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나를 사랑하셔서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나를 물이 침몰치 못하게 불이 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로 세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을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거기 본문에 2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하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강한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무것도 못 끊어요. 거기 35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당해요. 적신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옷을 벗긴다는 거예요. 적신. 옷 벗기는 것은 그건 죽을 지경이에요. 옷 벗겨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때릴 때 옷을 벗기고 때려요. 옷 벗기고 때려요. 또 제가 재작년에 일본 교토에 갔을 때 거기서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옷을 벗겨요. 옷을 벗겨서 이렇게 큰 둥글둥글 돌아가는 그 물레방아 같은 데다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배가 나오게, 덩어리는 거기 이 돌아가는 그 바퀴에 붙게,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배가 나오게, 그래서 옷을 벗긴 다음에 이게 슥슥 돌아가는데 이 밑에 땅에 유리 조각 쫙 깔려있는데 살짝 닿아야게, 그래서 유리가 쑥쑥 들어가게 뱃속에. 응? 그 옷을 벗겨. 그게 적신이야. 그런 적신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한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13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나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냐? 내가 사람이 나를 어찌할 거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뭘 무서워하겠느냐?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냐, 그런 것을 내가 무서워하겠느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한테 쏟아부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 내가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의 길이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길은 생명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지만 그건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믿음으로 갈 때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와요. 세상 사람들은 다 흙탕물에 떠내려가지만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거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36절에 읽어보세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 안에서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읽어보세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핍박을 받아요. 핍박 안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핍박 안 당해. 뭐 때문에 핍박 당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 다 믿음 떠나서 탕류에 휩쓸려 가지고서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가니까
우리도 글로 나가면 핍박받을 거 없어요. 마귀들도 야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자. 죽음의 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모든 것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려. 사랑의 매. 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일을 당해요.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뭘 잘못돼서 근심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암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자기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랑은 나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내 믿음으로 나가는 길의 첫째가 무엇이냐?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돕는 자는 여호와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으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사랑으로 같이 나가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37절.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지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 이길 수 있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폭포수와 같은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쏟아봐 주시니까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지만 이제야 압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크냐. 그 다음 읽어보시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넉넉히 이기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고 죄악에서 해방되고 마귀 역사에서 해방돼서 그 생명의 나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랑에 이기는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질그릇 같은 내 몸에 이 보배를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9절.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게 질그릇 같은 이 우리 속에.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킬 때 큰 환난이 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죄악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다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가는 자가 죄악의 짐은 되겠어요? 그래요? 사망 세력의 짐은 되겠어요? 마귀 세력의 짐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약하게 나가요? 왜 죄악에 빠지고 왜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인의 길을 왜 가요? 왜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약한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과 마귀 역사 다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고 이제는 믿음을 지키다가 당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몸에 병 좀 났다고 해서 이건 난 죽었다 낙심하고 망하지 않아요. 왜 망해?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가 않아요. 끊기지가 않아. 왜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몸에 병 났다고 해서 낙심하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이기는 이라 그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